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지난 화요일 날 아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이 조지아주 애틀란타 시대에서 일어났습니다. 8명이 사망하였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중 6명은 동양인으로 그 중에 4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용의자는 21살의 백인 로버트 아론 롱으로 사건 다음 날 붙잡혀 구금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용의자의 부모가 용의자의 신원 확인에 협조했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용의자는 수사팀에 자신이 하나님과 총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초기 경찰 보고에는 용의자가 성중독에 걸린 자로 발표하였으나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은 그가 중국인을 모두 죽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동안 조기를 개항할 것을 명하였고 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코비드에 의해 극도로 반아시아적 분위기가 확산된 때여서 사건의 파장에 대한 우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단체는 이번 사건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인종주의적 공격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사망자 중 고 김현정 씨는 싱글 마음으로 2 아들을 남겨놓고 사목을 하여 많은 슬픔을 낳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3명은 74세의 순시 박이고 69세의 선차 킴입니다. 63세의 영아 유였습니다. 용의자는 미국 침례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인간은 기계화되고 진심처럼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못 키워서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빈주아원은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지만 자라면서 말씀 안에서 찬양하면서 자라는데 너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 번은 한빈유아원 우리 허윤설 허용준 집사님의 딸 2살인데 들어오면서 올라가서 여기 본당에 올라와서 아멘 해야 된대요. 아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데리고 이렇게 손잡고 올라왔더니 여기 와서 아멘 하고 또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해. 누가 시키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신앙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유아원 등교시에 기도하는 그 어린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인류 생활에서 최상의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상품화된 사랑으로 사랑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참된 사랑으로 사랑의 기본 근원 모형입니다. 완전하고 깨끗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 기독자의 별명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와 다르고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와도 구별됩니다. 또 가족이나 국가 간의 사랑인 스톨게하고도 구별됩니다.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염려해 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이고 또 모든 걸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또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바울의 기록 중에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이란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성에 기초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있는 사람이 되자.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식물은 수분이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능력받은 자, 믿음이 강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많은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의 동기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종합 비타민은 왜 먹습니까? 기운을 내기 위함이죠. 많은 현대인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운을 내고 입맛을 돋우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의 비타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이 믿음만 강하면 그 믿음이 어린 형제들을 실족만 시킬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모든 재산을 팔아 구제 사업을 한들 모두가 헛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나 재능도 구해야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부분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각종 은사들을 의미 있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행복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며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은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보다 사랑을 구하세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은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줍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만 쥐를 사랑하지 않아요. 잡아먹으니까.
주님, 지금까지 사랑 없이 지식과 능력을 뽐내며 살아온 죄악을 회개합니다. 제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고 겸손히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찾을 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성질을 갖자.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사랑의 성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거 다 세어봤어요? 15가지 15가지가 사랑의 성질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성질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성질이 나타나지 않고 못된 인간적인 성질, 신경질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면은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15가지 성질 중에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에 도달하는 모든 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 거기 질투,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중심, 성냄 이런 6가지는 부정적인 것이 이런 것들을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사라지게 한다. 아가페 사랑이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교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은 햇빛이 프리즘을 거쳐 나올 때 무지개 빛을 발하듯 사랑에도 9가지 성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겁니다. 사랑은 참음, 친절, 너그러움, 겸손, 예절, 남생각, 좋은 성질, 모략지 않고 성실한 것,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진 자는 다정한 말과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과 평안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의 4단계가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첫째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두 번째는 화를 내고 세 번째는 구타를 하고 네 번째는 살인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아틀란타에서 그 사고를 보면 전쟁에서도 군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이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 정말 여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못된 성질이 다 변화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남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자비하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15가지 중에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2가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온유합니다. 온유해요. 온유는 착한 마음이에요. 아주 착해요.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착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착해진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변함이 없다. 친절해요. 자비하고 인자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워요. 아주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것이죠.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모세, 요한, 바울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이 온유의 성질, 이 사랑의 성질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착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데 자꾸 악한 생각이나 악한 정욕에 시달리면 분명히 그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뺏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여기 성질 중에 인내입니다. 인내. 조급하면 눈이 흐르고 화를 내면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는 마음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잘 참는 사람입니다. 100번 참으면 집안에 큰 평화가 있다고 한 것처럼 조금 힘이 든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삶을 포기하고 집을 나가고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성질 중에 이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 참는 거. 그냥 끝까지 참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기분 나빠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눈물 나도 참고 자꾸 참으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고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은 사랑의 성질 중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성질입니다. 온유와 인내의 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모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8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죠. 불변하고.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은 변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사람이 있고 죽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잖아요. 아니 자기 부모인데 자기가 자기 자녀를 그냥 갓난 아기를 집에 놔두고 굶겨서 죽이는 그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인간적인 사랑은 다 이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제일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으나 영원한 것은 적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다 천해질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사랑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은 특히 당시에 문제되었던 성령의 은사들과 사랑을 비교하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모든 은사를 합한 것보다 더 하나님 보실 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온전한 것이 올 때 패해집니다. 지식도 우리가 성장하면 어릴 적에 가졌던 지식은 버리게 됩니다. 방언도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들 사이에 있는 항상 있는 거룩한 관계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보물이라면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 소망, 원천일 뿐 아니라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이요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주님, 이 벌레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에 충만한 성도, 사랑이 충만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가정이 되고 사랑의 교회가 될 때라고 한 것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많은 불상사, 많은 불행과 비극을 보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